할렐루야, 오지은 전도사입니다. 창세기 19장 30절부터 38절은 롯의 생애에서 마지막으로 일어난 불미스러운 사건을 소개합니다. 롯은 하나님의 은혜로 소돔성에서 구원을 받았지만 소돔의 문화에서 벗어나지 못한 딸들과 관계를 맺고 죄의 후손을 낳는 롯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혈연 관계에서 발생한 성관계, 주로 친척간 행해진 성관계를 근친상간이라고 합니다. 인류가 발전한 역사에 따라 근친상간을 인정하는 경우는 예전 왕족 사회에서 있었던 것으로 혈통을 보존하기 위해 같은 혈족끼리 결혼해 가문을 이어나갔습니다. 고대 이집트의 클레오파트라 여왕은 남동생과 결혼을 했고, 우리의 경우도 골품제가 행해지던 신라에서 삼촌과 조카딸이 결혼하기도 한 예를 볼 수 있습니다. 지켜야 할 권력이 있고 지켜야 할 부가 있다면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 근친혼도 불사했던 것입니다. 유럽의 경우에는 근대까지도 근친혼이 행해졌습니다. 현재는 도덕적 문제를 포함해 유전학적으로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 문화를 잘 찾아볼 수 없고 금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근친상간의 기원으로 성경을 배워요 오 전도사와 함께 하시겠습니다. 창세기 19장 30절부터 35절의 말씀입니다. 롯이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하여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 산에 올라가 거주하되 그 두 딸과 함께 굴에 거주하였더니 큰딸이 작은딸에게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우리의 배필될 사람이 이 땅에는 없으니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동침하여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그 밤에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큰딸이 들어가서 그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그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튿날 큰딸이 작은딸에게 이르되 어젯밤에는 내가 우리 아버지와 동침하였으니 오늘 밤에도 우리가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내가 들어가 동침하고 우리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그 밤에도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작은딸이 일어나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롯이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한 것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21절에서 천사들이 산까지 도망하기 어려우니 소알성에 피할 수 있게 해달라는 롯의 요청을 듣고 소알성을 멸하지 않을 것이라는 약속을 주셨지만 이 약속을 믿지 못하고 소알성을 빠져나와 산으로 도망을 갔다는 겁니다. 로마서 14장 23절에 믿음으로 쫓아 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니라 하셨습니다. 이것이 불신의 죄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기간까지 이곳에 머물러야 하는데 롯이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이것을 빠져나왔기에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아브람도 하나님께 허락도 받지 않고 가나안 땅을 떠나 애굽 땅으로 내려갔다가 사라를 빼앗길 뻔한 적이 있었는데요.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머물라 하신 믿음의 자리를 떠나면 시험과 환난을 만나게 된다는 겁니다. 롯은 자기 딸들에게 성폭행을 당한 인류 최초의 아버지가 되는 치욕을 받게 됩니다. 롯이 사람들로부터 완전히 떨어져서 동굴 안에서 생활하는 것을 선택하자 롯의 두 딸은 자신들이 결혼하지 못할 것에 대해서 염려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여자가 후손을 낳지 못하는 것을 큰 수치로 여겼습니다. 그런가 하면 실질적인 측면에서도 여자에게 자식이 없다는 것은 늙었을 때 부양해줄 사람이 없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노후의 삶을 보장받기 위해서라도 후손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소돔성이 심판을 받을 때 정혼자들이 죽고 아버지 재산마저 모두 잃어버린 롯의 딸들이 아버지를 통해서라도 후사를 얻으려 했던 이유가 여기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두 딸은 아버지 롯을 술에 몹시 취하게 합니다. 첫째 날 밤과 둘째 날 밤에 두 딸은 차례로 아버지와 성관계를 맺고 불의한 후손을 잉태했는데 정작 롯은 술에 취해 이 사실을 알지도 못했다 합니다. 노아도 포도주에 취해 자식들 앞에서 수치를 보인 적이 있는데 술 취함으로 인한 한순간의 실수가 당대뿐 아니라 후대에 이르기까지 두고
롯의 생애 최대의 치욕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롯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죽었는지조차 알려지지 않은 채 성경 역사에서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물론 여기 문맥에 의하면 잘못은 차라리 롯에게보다는 두 딸들에게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처녀성과 아버지의 존귀를 희생하였습니다. 아무리 다급한 상황이라도 할 수 있는 일과 해서는 안 되는 일이 있는 겁니다. 아버지를 통해 후사를 이어가겠다는 생각 자체가 망령된 것인데 롯의 딸들이 이런 결정을 내릴 수 있었던 것은 이미 저들이 타락한 문화에 젖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31절, 32절에는 우리라는 단어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두 딸이 함께 이런 악한 일을 도모했다는 사실을 강조한 것인데요. 만일 이때 두 딸 중에 하나라도 이 일을 반대했다면 이런 악행을 멈출 수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두 딸은 그런 발상과 행동들을 소돔에서 배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서 사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인간의 성선설을 주장한 유학자 맹자는 중국의 고대 추나라에서 기원전 371년경에 태어났는데 어린 나이에 아버지를 여의고 홀어머니 수라에서 자랐습니다. 맹자의 어머니는 어린 아들의 교육에 각별한 신경을 썼습니다. 맹자가 어렸을 때 그의 집은 무덤 근처에 있었습니다. 하루는 그가 노는 모양을 보니 무덤을 만들고 곡소리를 내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 모습을 본 그의 어머니는 이곳에서 아이를 기를 곳이 못 된다고 생각하여 시장 근처로 이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서는 장사하여 물건을 파는 장사꾼의 흉내를 내서 이번에는 서당 근처로 이사를 했다고 합니다. 서당 근처로 이사를 간 맹자는 이후에 서당에서 가르치는 예절과 글 읽는 흉내를 냈다고 합니다. 이처럼 맹자 어머니가 맹자의 교육을 위해 3번 이사한 것에서 나온 맹모 삼천지교란 말은 교육에서는 주위 환경이 중요하다는 가르침을 이르는 말입니다. 창세기 19장 36절부터 38절 말씀입니다. 롯의 두 딸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임신하고 큰 딸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모압의 조상이요,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아 이름을 베남미라 하였으니 오늘날 암몬 자손의 조상이었더라. 모압은 아버지에게서라는 뜻이고 베남미는 나의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첫째 딸이 낳은 모압은 훗날 모압 족속의 조상이 되었고 둘째 딸이 낳은 베남미는 암몬 족속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이 암몬이라는 이름 자체도 친족의, 근친의라는 뜻으로 암몬 족속이 근친상간으로 낳은 자의 후손이라는 뜻입니다. 모세율법 이전 족장 시대에는 근친간의 결혼이 보편적이었습니다. 실제로 구약에는 근친상간을 연상케 하는 구절이 많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최초의 아담과 하와가 살았던 당시에는 근친상간이 죄라는 법정이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현재 우리가 정한 법이 하나의 인류라는 아담과 하와의 자녀들에게 적용될 수 없습니다. 이보다 나중 시대에 살았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사라와 근친관계였습니다. 이삭도 리브가와 사촌이었으며 야곱은 자매를 둘 다 아내로 맞이합니다. 지금의 도덕윤리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지만 당시에는 이것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당시에는 에서처럼 다른 이방 여자들과 결혼하는 것이 더 큰 문제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근친상간이 왜 죄가 됩니까? 란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시대의 근친상간을 죄로 정하신 것 때문입니다. 이 같은 근친혼은 율법으로 금지합니다. 레위기 18장 6절부터 18절까지 골육 지친을 가까이 하여 그 하체를 범치 말라고 하셨고 20장 17절에는 그의 죄를 담당하리라 하며 신명기 27장 22절에는 저주를 받는다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과학적으로 근친상간을 하면 장애가 있는 아기를 낳을 확률이 높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면 왜 근친상간을 하면 장애가 있는 아기를 낳을 확률이 높습니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지금과 같이 자신의 유전자가 DNA를 통해 후대에 물린다는 것도 몰랐고 DNA가 물려지는 그 과정에서 우성인자와 열성인자가 있다는 것도 몰랐지만 근친상간이 장애가 있는 아기를 낳을 확률이 높은 과학적인 이유는 우리 지체를 구성하도록 명령하는 DNA가 불완전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DNA의 명령어에 오류가 생기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돌연변이입니다. 우리는 임산부에게 엑스레이를 찍지 않습니다. 왜죠? 엑스레이가 돌연변이를 촉진해서 장애가 있는 아이가 날 확률이 높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몸에서 세포 분열이 일어날 때마다 돌연변이가 생기는데 개인마다 다르겠지만 약 60세까지 돌연변이가 일어난다고 합니다. 어렸을 때는 알레르기가 없었는데 나이 먹고 나서 피부에 알레르기가 생기는 이유입니다. 이 돌연변이 때문에 몸의 체계가 무너져서 노화하고 병이 들어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돌연변이 중 일부는 내 후손에게 전달이 됩니다. 여기서 부모가 암 환자였다면 그 후손도 암 환자의 가능성이 커지는 것입니다. 병원에서 의사들이 암 환자가 되면 가족 중에나 친척 중에 암 환자가 있느냐고 묻는 것이 이것 때문입니다. 현재 사는 모든 사람에게는 그런 불완전한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남녀가 관계를 맺고 임신을 하면 그 아기의 유전자의 반은 아빠에게서 다른 반은 엄마에게서 받습니다. 아시다시피 유전자는 우성과 열성으로 묶여 있는데 가령 특정한 지체를 만드는 아빠 유전자에 오류가 있다면 그것에 오류가 없는 엄마의 유전자로서 보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양부모의 유전자가 모두 오류가 있을 경우입니다. 이 경우 아기의 유전자는 오류를 보완하지 못하고 장애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단지 눈으로 보이는 장애뿐 아니라 질병에 취약하다든지 알레르기에 취약하다든지 여러 가지 몸의 체계를 약하게 만드는 원인이 됩니다. 그리고 같은 유전자를 가진 남매나 가까운 친척들은 같은 위치의 유전자에 오류가 있을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근친혼으로 낳은 아기들이 기형이 될 확률이 높은 것입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근친상간하지 못하게 하시지 왜 나중에 이 법을 만드셨을까요? 과학적으로 아담과 하와가 살았을 때는 근친상간이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아담을 창조하실 때 우리 몸을 만드는 DNA에 문제가 있었을까요? 그렇게 믿고 싶으신 분들은 할 수 없지만 저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아담을 만드셨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기 이전에는 돌연변이 자체가 생기지 않았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만약 우리 몸에 돌연변이가 하나도 생기지 않는다면 우리는 늙지 않고 죽지 않고 영생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극소수의 돌연변이만 갖고 있던 아담의 직계 자녀들이 서로 결혼을 하면 장애인이 생길까요? 아닙니다. 왜냐하면 DNA가 하나님이 만드신 원인이 아주 가깝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원죄 이후에 시간이 지나면서 돌연변이가 점점 쌓여서 DNA에 오류가 많아지면 근친상간은 문제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의 때의 율법으로 근친상간을 금하신 것입니다. 요단 동편에 자리를 잡았던 모압과 암몬 족속은 대대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민족이 되었습니다. 스바냐 2장 8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내가 모압의 비방과 암몬 자손이 조롱하는 말을 들었나니 그들이 내 백성을 비방하고 자기들의 경계에 대하여 교만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장차 모압은 소돔 같으며 암몬 자손은 고모라 같을 것이라. 찔레가 나며 소금 구덩이가 되어 영원히 황폐하리니 내 백성의 남은 자들이 그들을 노력하며 나의 남은 백성이 그것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라. 그들이 이런 일을 당할 것은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백성을 회방하고 교만하여졌음이라. 이스라엘이 애굽을 떠나 올라올 때 모압 사람들은 그들에게 인정을 베풀지 않았습니다. 모압 왕 발락은 대언자 발람을 시켜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하려다 실패했지만 결국 그들을 음행의 자리로 이끌어 큰 죄에 빠지게 하였습니다. 그들은 엄청나게 우상을 숭배하였고 음란하고 역겨운 방법으로 그모스와 바알보알에게 경배하였습니다. 사사시대의 멜렉이라고 하는 베들레헴 사람은 기근을 피해 모압으로 이주하면서 그의 두 아들은 모압 여인을 아내로 취하였는데 그 중에 하나인 룻은 시어머니를 따라 유대로 돌아와서 주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친족 구속자인 보아스를 만나 결국 다윗 왕과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룻의 시대와 같이 그들과 이스라엘 사이에 평화가 있었던
때도 있었지만 에글론과 사울과 다윗과 요람과 여로보암의 시대처럼 서로 적개심을 품은 때가 대부분이었습니다. 후에 왕정시대의 이방 여인들을 사랑한 솔로몬은 모압 여인들을 첩으로 삼고 모압 사람들의 가증한 신 그모스를 섬겼으며 그것을 위해 예루살렘 앞에 산에 산당을 건축하였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모압과의 전쟁을 하지 말 것을 당부하십니다. 암몬 족속은 모세 시대에 아모리 족속에 의해 동쪽으로 밀려났으며 가나안으로 가면서 모세는 주님으로부터 그들을 공격하지 말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극심한 우상 숭배자들이었으며 특히 몰렉 신을 섬겼는데 사사시대의 암몬 사람들은 모압 왕 에글론이 이스라엘을 침략하는 것을 도왔고 그 후에 길르앗을 정복하려 했으나 길르앗 사람 사사 입다가 이들을 크게 살육하여 격퇴시켰습니다. 그 이후에도 암몬 족속은 여러 차례 이스라엘을 위협하고 괴롭혔으며 이로 인해 대언자들은 그들에게 주님의 준엄한 심판을 경고했습니다. 이방 여인들을 사랑한 솔로몬은 암몬 여인 나아마를 첩으로 삼고 암몬 사람들의 가증하신 밀곰을 섬겼으며 그녀로 말미암아 르호보암을 얻었습니다. 몰렉 신을 섬기며 그 제단에서 어린아이들을 불태워 인신제사로 바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흰놈 골짜기에서 이런 암몬 족속의 신 몰렉을 섬기다가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성전이 해파되는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마무리합니다. 창세부터 기독교가 근친상간했다는 것을 문제 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느 분은 교회 들어온 지 얼마 안 돼요. 구약성경을 읽기 시작하다가 근친상간의 내용을 보고 기독교를 때려치웠다고 합니다. 그들은 도덕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무엇이 진리이고 무엇이 진리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말씀이 진리이고 성경과 어긋나는 것이 거짓입니다. 노아의 홍수가 끝나기 전까지는 육식하는 것이 죄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육식을 허락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우리는 이해하기 힘들지만 분명히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선악의 기준은 선악과를 먹은 인간이 아니라 세상을 창조한 하나님이 정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도 사람을 위해 만드시고 정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도 사람을 위해 만드셨듯이 근친상간을 죄로 규정하신 것도 사람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지금 세상은 가치관과 제도적인 측면에서의 금기보다는 유전학이 발달하며 그동안 인간들의 경험이 늘어나면서 혈족 간의 결혼이 불러일으킨 다양한 부작용과 불행들을 경험했습니다. 요즘에는 과학이 발달해서 친족 간 결혼이 혈우병이나 유전병과 같은 발병을 높인 확률이 크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과학적 지식이 쌓이기 이전에도 인류는 이미 경험적으로 부작용을 알고 있었습니다. 성경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십니다. 구원받은 사실로 만족하지 말고 이제부터는 구원받은 자로서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 애써야 합니다. 샬롬.